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네 번의 집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 확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확 바뀌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확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또 수능 시험이 있는데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일신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또 오셨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남대문 시장의 사장님도 좀 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예 우리 교회 나와버리셔도 되는데,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찬양으로 애써주신 찬양팀의 찬양대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용현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이 기도에 관한 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예,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3원은 심령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위에 종이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복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신교회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피로 값진 주의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복과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성회 중에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또 우리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한날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험을 마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안수합니다. 이 시간 이 집회 중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평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이 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신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시기에 날마다 부족함 없도록 세임 도와여 주옵시고 또 재단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일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와 또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멘. 이번에 우리 정말 윤 목사님 초청으로 우리 좋은 일신교회에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언을 좀 하는 사람인데 일신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윤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윤 목사님 믿음 가운데 정말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4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저도 많이 아쉽고 여러분도 많이 아쉬울 터인데,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게 집회를 다니는 교회들을 8월 달에 꼭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8월 5일부터 5일, 6일, 7일 3일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해마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컨퍼런스라고 3일 동안,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4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오시면은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의 강의 50가지를 3일 동안 제가 집중해서 강의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월 5일부터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했는데, 올해도 전국에서 한 5천 명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이 난 놀라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5천 명이 모인 예배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 그래, 얼굴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런 거죠. 사람은 이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신교회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한 번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 참여해 보면 그 영적인 큰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라고 8월 첫 주간인데, 내년에는 8월 첫 주간이 8월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아마 유 목사님이 내년에 강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꼭 한번 저희 대전에 오십시오. 오셔서 이번에 다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강의를 그때 꼭 듣기를 기대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새벽 5시부터 뭐 오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나는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래서 3일을 하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5천 명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아마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내년에 저희 대전에서 여러분 뵙길 바랍니다. 오시면 그때 꼭 일신교회에서 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 다닐 때 만난 성도들이 오면요, 같이 막 여러 교회들이 다 오죠. 제가 매달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대부분 제가 집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때 방문하세요. 그럼 저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또 강구하실 겁니다. 그때 다 신청하셔서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교회들도 많이들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14번 한번 영상 보실래요? 저희 기도 컨퍼런스 안내 영상 한번 14번이에요. 14번 한번 저희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강의 듣지 못한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한빛감리교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50일 기도학교 강의가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하루에 한 강의씩이죠. 네, 들어보시면 유익합니다. 준비됐나요? 예. 기도가 답입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기도 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목표 중심 사역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도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선 202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한국 모든 교회가 기도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등록 500교회 1,500명, 현장 참여 인원 포함 1,000개의 교회 5,0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후 기도에 대한 갈망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학교 운동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세계 기도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계 각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 세계의 모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천 교회가 중보 기도로 네트워크화해서 기도 연합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답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빛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길이라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영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다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유익한 제가 앱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세계 기도 센터라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요, 세계 기도 센터, 여기들 앱 다운받는 뭐 플레이스토어나 어디서든지 세계 기도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세계 기도 센터 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이 기도학교 사역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특히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물론 여러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저희 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위급하게 기도 제목이 생기면 물론 교회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빠른 건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 세계 기도 센터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거기는 지금 회원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국내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회원이 한 4천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리면 몇 명이 기도해 준다? 4천 명이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 앱을 깔고 있으면 맨날 딴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봐. 여기 보면 기도 제목, 저도 매일 보거든요. 저도 매일 보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기도 제목 많이 올려와요. 위급한 기도 제목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지금 수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면 여러분 우리는 숙제가 많아요. 공부하잖아, 그지?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내가 좀 기도해야 했다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 기도라는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 응답은 그 사람이 받지만 믿음은 누가 잘하겠어? 어이구, 그렇죠. 일신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 야, 난 깜짝 놀라겠어 정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지? 늦잠 자고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열심히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단 말이야. 똑같아요. 기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은 그 사람이 받아도 믿음은 누가 잘해요? 내가 잘한다는 거죠. 중보기도 하면 내가 믿음이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계기도 센터입니다. 세계기도 센터 그냥 무료로 앱 다운받.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만든 이 앱이에요. 이거 저희들이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4천 명이 가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 댓글도 올려주고, 그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 앱에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하는 거야. 그죠? 사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막연할 겁니다. 그죠? 이게 기도 제목이 많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여기 보면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 세계기도 센터에 보면은
오늘도 올라온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보면 지금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뭐 고생하는 분들의 얘기, 저기 친정 언니 이신자 집사님 지금 수술 받고 뭐 고관절으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긴급한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오면 그냥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든 있든 이걸 보면 잠깐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 부흥회 마치면 저는 내일 매주 제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우리 기독교 방송 CTS의 콜링 갓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콜링 갓은 이제 매일 진행자가 바뀝니다. 그러나 매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이렇게 2시부터 3시에 콜링 갓이라고, 그러니까 콜링 갓, 하나님을 부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저희 방송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되면 위급하고 어려운 분들 전화 제가 상담하고 또 직접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저희 시간에, 제 시간에 대구에 계신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직접 했어요. 왜 했냐면 이분이 지난 1월 달에 제 방송 시간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남편이 뇌 쪽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뇌 쪽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전화로 저희 방송국에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제 시간에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준 거예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저하고 전화했는데, 그분이 지난 6월 달에 대구에서 저희 교회를 두 내외가 왔어요. 왜? 남자가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인데 그때 기도받고 그 이후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또 방송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수많은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집회 여러분이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29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29번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는 지금 이런 보는 간증이 매 주일마다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눌 간증은 뭐냐면, 저희 교회 이유정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어느 날 뇌종양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이고,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정말 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50대인데 50대. 그런데 이분이 교회 기도 부탁해서 중보기도로 치유된 기적이거든요. 우선 한번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29번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예. 영상이 준비가 안 됐군요. 이유정 권사라고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신방 때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고, 뭐 대체로 믿음 없는 남자들이 그렇죠. 원래 남자는 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는 그 한우들을 하는 큰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은 잘 되고 집은 부자죠. 그런데 이제 이 이유정 권사가 저희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몇 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에 올 초군요. 올 초에 남편이 그냥 별 정상도 없었는데 우연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받았어요. 뇌종양이라고. 몰랐죠 뭐. 사실 이 홍강표 성도는 건강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골프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종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정 권사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 교회를 나와요. 교회도 부정했던 사람인데 왜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오면 꼭 저에게 안수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예배 마치면 꼭 안수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앞자리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달인가에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남편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지금도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또 안수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전도한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불신자인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만일에 그 아내 이유정 권사가 기도에 믿음이 없었다면 남편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이제 뇌종양이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권사님이 몇 년부터 저희 교회 다니면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훈련받고 기도를 배우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남편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매주 교회를 나와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언제 환란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기도의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하기는 이번 기도 집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축원하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가지신 교재 29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쪽. 자, 새벽 기도. 거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셨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목회하기 참 좋은데 단 한 가지 새벽 기도가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새벽 기도를 잘 우리가 정말 인도받게 되길 바라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어떻게 몸부림칠 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을 깨워보세요. 아멘. 뭐 사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뭐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오더라도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새벽을 깨워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제가
책을 300권, 새벽에 관한 책을 300권을 보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걸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 건데 오늘 제가 1시간 강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보고 그걸 정리하고 지금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이 새벽에 관한 책은 기도의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세희라고 하는 40대 가정주부가 자기의 정말 고된 일상을 어떻게 역전시켰는가, 그건 새벽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책인데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이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제 그 책인데 이 김세희 씨는 이제 40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아이를 둘 키우는 그런 주부인데, 자, 한번 그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매일 일상이 뭐죠?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기들 먼저 다 씻겨서 옷 입혀가지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또 막 급하게 출근하죠. 하루 종일 공무원이니까 민원들 대처하고 일하면서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아이들 또 씻기고 또 저녁해서 남편하고 저녁 먹고 나면 그렇게는 뭐 한 7시, 8시야. 그럼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럼 또 뭐예요? 자야 돼요. 자고 눈 뜨면 또 뭐야? 또 새벽같이 밥 지어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출근하고, 또 나도 숨차게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민원 보다가 또 퇴근하고 또 파김치가 되고. 인생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인생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게 40대 중반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애 키워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뭔가 나도 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시간이 없잖아,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그래, 내가 새벽이라도 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6시, 7시 아침을 준비하기 전까지 3시간을 매일매일 자기가 좀 공부하고 싶은 거, 또 자기가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을 혼자만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3시간씩. 지금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 그만뒀어요. 공무원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 사람이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2군데나 돼. 2군데나 되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강의를 다니면서요, 지금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 스스로 3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한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3시간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건 게으른 겁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건요, 그냥 오지 않아요. 최소한 행복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 피고 내가 자고, 여러분 행복이란 걸 여러분이 환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도 쟁취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행복이 오는 거지.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결단력이 없고
행복할 수.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는 거를 그냥 내 편하게 살고 행복이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하는 거요? 게으른 겁니다. 교회가 멀면 집에서라도 일어났었어요. 영상으로 새벽기도 하고 새벽을 깨웠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새벽에 그냥 기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일찍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새벽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한 달 정도만 하면 그건 익숙해집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저도 새벽기도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저도 새벽기도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새벽에 피곤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에 목사님들은 쉬워서 일어나는 줄 알아? 유 목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루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간 거야. 그런데 우리 최자실 권사님이 굳이, 거기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아니 조 목사님이 피곤해서 못 나오면 좀 이해해주고 그냥 부목사님들을 빨리 설교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최자실 권사님은 정말 철저한 분이니까 찬송가 계속 부르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깨워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피곤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나오신 거예요, 강대상에. 설교를 막 하는데 교인들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멘을 열심히 하던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급하게 나오셨는지 바지를 안 입고 나오셨더래. 진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영기 목사님도 새벽은 피곤하신 거야. 쉬워서 나오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야. 아멘이죠?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시작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권사님이 고등학교에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나무랄 데 없는데 단 하나 약점이 뭐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거야.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와?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은 모든 사람이 잠이 많아. 근데 이 권사님 생각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을 생각했던가 봐. 특별히 목사님들은 새벽에 잠도 안 오는 줄 아나 봐. 근데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저도 40대야. 얼마나 잠이 많았겠어. 제가 그때는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정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려고 시계를 3개나 맞춰 놓는 거예요. 왜? 40대 새벽에 이 알람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그 따르릉 하는 알람 시계 있죠, 이런 것도 맞춰 놓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설교 시간에 이 권사님 깜짝 놀랐대. 속으로 목사님들은 새벽에 자동적으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저렇게 애써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도전해야 되겠다, 용기가 생기더래.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그 권사님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자기는 목사님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해서 일어난 줄 몰랐다는 거야. 여러분, 새벽은 누구나 잠이 많아. 그래도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저는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새벽을 깨워보세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새벽이 여러분을 복되게 해줄 겁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셔. 야,
내가 다 집회 다니면서 하면요, 한 번에 따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 따라하셔요. 그죠?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어.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져. 이제 우리는 꿈을 꾸지 말고 꿈을 이룹시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특별히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나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냥 내가 아침에 기도하거나 혹은 오후에 기도하거나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새벽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새벽이란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가? 여러분 제발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왜 꼭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서 저는 오후에 하겠다는 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유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장로님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를 참 잘 돌보시는 분인데 교회를 뭐든지 앞장서는 참 그런 귀한 분인데 이 장로님도 자기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은 기도를 나올 수가 없어. 왜? 매일매일 일이 많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거니와 또 그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자기는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제가 2015년도 한빛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설교하니까 이분이 저희 5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삶을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십니다. 조금 더 놀랄 준비하고 들어봐.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시작해. 5시에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5시에 나오다가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새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3시부터 나와.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저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아니야 여러분, 괜찮아. 실제로 저희 교회는요 새벽 5시 새벽 기도인데 우리 장로님처럼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미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본당이 3,000석인데도 저희는 24시간 본당이 개방되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기도할 데 없으면 대전에 내려와. 저에게는 1시에 와도 2시에 와도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와도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왜? 저희도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시설이 많이 중요하게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밤마다 저희 권사님들이 당직을 씁니다. 입구에서 당직을 쓰고 있어요. 밤마다. 그러니까 그 당직 쓰시는 분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사실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겨울이면 교인들이 춥지 말라고 밤새 난방을 돌려주잖아요. 그죠? 저희는 본당이 다 3,000석 되는 큰 교회지만은 바닥에 온돌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밤에 한 사람이 오더라도 2사람이 오더라도 온돌은 돌려줘야 돼. 돈이 들까 안 들까? 돈 많이 들지. 360일 당직을 세우려면 돈이 들어 안 들어? 돈이 들지. 그렇다고 밤에 뭐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응급실은 반드시 불을 켜놔야 돼.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교통사고 난 사람이란 말이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야. 여러분, 병원의 모든 응급실은 다 손해보는 곳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응급실은 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반드시 응급실을 해야 될 지정된 병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교회는 최소한 병원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그래도 달려와서 기도할 교회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평소에는 기도 못하더라도 갑자기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내가 달려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막하면 안 되잖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밤마다 불을 켜놓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밤새 위급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달려갈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더라도 교회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새벽 3시도 나오십니다.
자, 새벽 기도도 못 나오던 장로님이 새벽 3시도 나오면 죽을 것 같죠? 안 죽고 잘 살아. 잘 살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그럼 목사님이 왜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자, 29쪽 첫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아멘. 왜?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능력을 얻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을 만진 사람은 그 손에 장미향이 난다 그랬고요, 생선을 만진 사람은 그 손에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과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그 아침에 7시나 8시 일어나가지고 야 늦었다, 출근 늦었다, 급하다 그러고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하고 새벽 5시 일어나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하루를 누가 잘 사겠냐고요. 기도한 사람이 잘 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고 삽시다. 정말입니다. 하루를 충분히 준비하고 살자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12명의 부목사님들, 또 10명의 신방전도사님들, 또 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질까 안 빠질까? 그런데 빠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예 내가 이제 바깥에 외출도 많이 나오고 외부 집회를 많이 하니까 내가 매일 새벽마다 확인을 못 하니까 아예 우리 본당 뒤에다가 부목사가 신방전을 출근하면요 지문 인식기에다 출석을 해야 돼. 이렇게 다. 출석도 그냥 하면 안 돼. 본인이 직접 지문으로 인식해야 돼. 지문을. 그래서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가 와요. 내가 왜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 신방 전도사님들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돌볼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새벽 기도 못하는 건 용서 못한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요 저 뒤에 먼저 주님 만나기 전에 지문인식부터 해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요 하루 종일 내 힘으로 살다가 피곤하다,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의 인생과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새벽에 하루를 살기 전에 충분히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내 인생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잘 사는 길은 뭐냐? 새벽을 깨우는 길이다. 하루를 잘 산 사람이 일주일을 잘 살고, 일주일을 잘 산 사람이 한 달을 잘 살고, 한 달을 잘 산 사람이 1년을 잘 사는 거지. 우리 인생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년이 복되길 바랍니다. 내년이 복되려면 올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정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30쪽 보세요. 30쪽 넘어갑니다.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병호 박사는 새벽은 독서하기도 아까운 시간. 거기 한번 줄 거 보세요. 새벽은 뭐다? 독서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여러분, 공병호 씨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 책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개발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분이 공병호 작가입니다. 이분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는데 내가 왜 새벽 기도하느냐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글을 보고 이게 인용한 거예요. 저는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집사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칼럼에 보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한대요.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가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아. 왜? 밤늦게까지 글을 쓰니까. 그런데 이분은 새벽 기도한대, 자기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본다는 것은 남의 지식을 배우는 거죠. 남의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만드는 작가인데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깝다. 왜? 새벽은 남의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매일매일 새벽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정말 요즘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 시간 나면 뭐해? 시간 나면 뭐해? 성경 발부터 주여. 솔직하게 얘기해. 시간 나면 뭐해? 주여. 유튜브가 나의 목자시니 맨날 기사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거 붙들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하루에 우리가 거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다? 하루에 6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우리 보통 한 6시간부터 7시간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 하는데 몇 시간 든다고? 6시간이야. 진짜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뉴스 검색하고 지하철 타면 뭐해? 다 이거 보는 거예요. 지하철 타보세요. 남녀노소 할 이거 다 보는 거야, 이거. 근데 그게 뭐 기막힌 게 있어? 똑같아. 뭐 스포츠 뉴스 보고 스포츠 중계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저는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그런 거 스포츠 보고 뭐 신문 기사 보고 남 얘기 보고 물론 호기심은 있지만요, 남 얘기 아무 소용없어.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난 솔직히 부탁, 할 수 있는 이것부터 내려놔봐요.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없으면 제일 좋고 이거 던져버리면 제일 좋아. 근데 불갑을 들고 있어야 된다면 줄여봐. 진짜예요. 이거부터 줄여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줄이는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해보자.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시간만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걸 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뭘 중요한 걸 보냐 말이야. 그지? 중요한 거 봐요? 아니야. 남이 다 아는 거야.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이거부터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 이거부터. 그래서 공병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깝다는 거야. 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 새벽에 책을 봐, 잠을 자. 죄송해요. 책 보기도 아까운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자니 인생이 벌써 뒤처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새벽을 깨워라. 할렐루야. 답은 새벽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제안합니다.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잠을 늦게 잡니다.
새벽기도 하면 일찍 주무셔야 돼. 근데 여러분 대체로 아마 좀 늦게 주무실 거겠죠? 늦게 주무실 거예요. 최소한 10시쯤에는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수면 사이클이 10시 전에는 자야 숙면을 합니다. 11시 넘어가고 12시 넘어가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잠이 불규칙한 분들이 계신데 다음날 컨디션은 다음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살아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자고 고난잠을 자시고 숙면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 아멘 하면 잘 자요. 빨리 아멘 해 빨리. 안 자려고? 안 자려고? 오늘 밤 잘 주무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요 잠을 일찍 자게 돼.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3시 나오는 분 몇 시에 자냐고요? 8시면 주무시는데 왜? 새벽 기도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사업하려면 만남이 많잖아. 미팅이죠. 밥도 먹어야 되고 한 달에 자기가 모임만 20개래. 20개 한 달에. 그런데 밤 8시에 잠을 자야 되니까 모임에 간다 못 간다? 다 못 간대. 그러면 자기가 20개 모임에 갔는데 그거 안 나갔으면 사업이 망했겠. 전혀 문제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그전에는 그런데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밤마다 그런데 나가면 몇 시에 들어와? 11시에 들어와? 12시에 들어와? 잠을 늦게 자지 당연히. 그런데 새벽 3시에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몇 시에 자야 돼? 8시에 잠을 자는 거야. 8시에.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행복하대. 건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밤 늦게 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유럽의 선진국과 동남아의 특징이 뭔지 알아? 여러분 유럽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유럽은요 밤 7시면 갈 데가 없어. 왜?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오늘도 이 밤늦게까지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어. 집이 없나 봐, 저 사람들은. 유럽 가보세요, 그죠? 밤 7시 되면요 8시 되면 깜깜해요. 왜? 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동남아는 아보면 뭐야? 불야성이야. 불야성 정말. 난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전 우리나라가 바꿔야 될게요. 이거 밤 문화를 좀 바꿔야 돼. 나는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밤 9시만 되면 통행금지를 선포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나는 그죠? 우리 밤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어 진짜. 안타까워. 저는요 저 밤늦게까지 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뭐 놀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더 있어. 밤에 공부하겠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밤 8시, 9시 되면 잠을 자야 돼.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야 돼. 유럽은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아침 7시에 학교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몇 시에 학교 가? 벌써 늦잖아. 벌써 우리는. 그 아이들은요 오후 3시만 되면 집에 돌아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야?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건강해집니다.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하면 건강해져. 왜?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 아멘.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새벽은 기도하자. 왜? 능력 얻는 시간이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두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만나가 내려놨다. 만나의 특징은 뭐죠? 하루 그날 만나가 그날만 내리는 거겠죠? 여러분도 좀 궁금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유양 주실 거면 귀찮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지 말고 한 달 주시면 참 좋잖아. 편리하게. 그지?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실제로 게을러 가지고 매일매일 못 나가서 이틀치 받아왔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벌레가 나오지. 그렇지? 우리 그 사람 성경 잘하신다. 실제로 그런 게으른 사람이 있었던 거지? 매일매일 나가기 힘드니까 하루 가져온 거 가지고 다음 날까지 두었다는 거지? 근데 벌레가 나고 상했단 말이야. 그지?
만나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틀치를 주거나 일주일 주거나 한 달 주지 왜 매일매일 받아 먹게 했어? 답을 아는 사람. 매일매일. 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더라? 와,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치를 받아야 됩니까? 한 달치를 받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언제 그런 설교를, 제가 그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지 못한다고 빨리 말해봐. 기억 못하지.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화를 내는데 화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 하루만 기억하고 마는 거야. 하루만 기억하는 거야. 너무 좋지. 예.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물었다고 옛날에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성질을 냈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루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매일매일 받아야 돼. 이게 성경적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웃는데 웃어야 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데, 생각해봐. 그냥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주면 좋잖아. 지도 보고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를 안 줘. 그 광야길을 뭐로 인도해서? 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십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 40년 걸려서 갑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걸어갈 길을 지도로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도를 안 주고 매일매일 인도했단 말이야. 왠지 아세요? 지도를 주면 안 가지. 왜? 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원래 가면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보름이면 가는 길이었대. 근데 보름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몇 년을 데리고 가서? 40년. 그러니까 지도를 주고 야 앞으로 니들 40년 걸으라 그러면 그렇겠어 안 걷겠어? 그래요. 안 걷는다고 우리 얘기 괜찮아. 아니 제대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리는데 하나님은 40년 가라면 갈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를 안 주고 매일매일 인도한다고.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 모양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그냥 권사님,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게 이런 건 줄 알았다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왜 웃어?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되었어요.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내가 지금도 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다면 학교 그만 안 뒀어. 모르기 때문에 그만둔 거야 이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몰라서 사는 거야. 그럼요. 예. 알면 안 하죠. 알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인도합니다. 왜? 지도를 주면 아무도 안 가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알려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전 갈 사람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함께 살았어 안 살았어? 말 못하네. 내가 말해줄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니 진짜요.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입으로 말 못하니까. 당신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사는 배우자와 결혼하시면 70%가 안 산대. 진짜요. 70%가. 여러분은 70% 안 들어가지? 그지? 우리 목사님들 불렀어. 목회자에게. 목사님들은 다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목사님들은 30%는 다른 사람 만나고 싶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그게 사실일까 생각이 안 들고 내 마음 같다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를 주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자.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제 첫 시간에 주일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근데 정말 잘 살았냐? 아니다. 그죠? 물론 밥 먹고 잘 살았지. 그러나 인생이 밥 먹고 잘 사는 것만 인생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잘 살았냐? 잘 살았어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게 그지없죠, 여러분. 저에게 이보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도 제가 한평에 오기 전까지는 새벽기도 안 하고도 장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나니까 이 장로님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엉망이 됐을 텐데 새벽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지 몰랐습니다. 목사,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내게 뭔가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31쪽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6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선은 여러분, 우선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새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불교에서도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도 새벽 예불이 있어요. 이슬람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치고요, 새벽에 깨어있지 않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막연하게 새벽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난 지금 여러분의 정신은 좀 맑아요, 흐려요? 애매해?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애매해?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내 정신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금식할 생각이거든. 지금 집회 마치고 나면 금식할 생각인데, 왜? 좀 금식해서 정신이 맑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금식할 거예요. 지금 계획이. 금식 기도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왜 금식하느냐? 금식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져. 겁이 나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여러분, 좀 맑아져야, 정신이 좀 맑아져야 되겠어, 그죠? 흐릿하잖아, 지금 흐릿해져. 아니, 왜 핸드폰이 냉장고에서 나오고 막 그래? 주여. 저희 아내도 하루에 몇 번씩 기죠. 저희 집에서 여보, 나 핸드폰 좀 찾아줘 그래. 어떨 때는요, 여보 나 핸드폰 좀 찾아줘 그러고 막 그런데 보면 자기 손에 붙들고 여보 나 핸드폰 좀 찾아줘 이러고 있어. 주여. 자기 손에 붙들고 여보 나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봐요 그냥. 내 손에 잡은 것도 모르고 찾고 있고, 핸드폰이 왜 냉장고에 들어있어. 주여.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이 참 우리가 너무 정신이 흐려요. 정말 나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 정신이 좀 반듯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인생은 세 가지를 모은다 그래요. 그죠?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 지식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 인생은 세 가지라 그래요. 그죠? 돈을 모으는 사람, 사람을 인맥, 그죠? 사람을 모으는 사람, 지식을 모으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도 내 정신이 흐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내 정신이 흐린데. 여러분의 정신이 맑고 명료하기 위해서는요, 새벽이 제일 소중합니다. 새벽이. 자, 그래서 새벽은 꼭 깨어서 기도하자 마. 잠자지 말고 제발 부탁해.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 우리의 금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 기도 공부도 많이 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금식 기도 왜 제가 다음 주부터 금식 기도 하려고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험상 보면요, 금식을 하게 될 때 몸은 힘들어도 영은 맑아지기 때문이거든. 그럼 왜 금식하면 영이 맑아지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조금만. 자, 인간의 몸은 중요한 게, 우리 몸에 하나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가 제일 중요해요. 위의 기능이 참 중요하죠. 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는 위와 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위와 폐가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장기 두 개가.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면,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위가.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 위가 너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한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불러. 포만감이. 그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차는 사람이 있어. 계시? 예. 그건 많이 늘어나서 그래. 죄송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가 줄어들면 위만 줄어드는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옆에 있는 게.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면 위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배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나면 졸릴까? 그죠? 밥 먹고 나면 졸리죠. 식곤증. 그게 왜 졸리느냐 하면, 밥을 먹어서 졸리는 게 아니고요, 밥에 수면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으니까 위가 늘어나. 위가 늘어나니까 배는 눌려. 배가 눌린다는 건 뭐죠? 내게 산소 유입이, 산소가 내 몸에 덜 들어. 왜? 숨쉬기 안 되니까. 그래서 밥만 먹으면 졸리죠. 이렇게 끄떡끄떡. 밥을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식곤증이 온다는 건 뭐냐? 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밥을 먹는데 막 숨이 찬 분들 안 계시지? 밥을 먹는데 숨은 안 차지? 아직? 심각합니다. 밥을 먹는데 막 숨이 찬 분들이 계셔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주.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서 배가 아주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위가 아예 비어버린다, 그건 배가 그만큼 늘어나고,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죠? 호흡이 양이 많아지고, 호흡이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다 공급되면서 몸이 활성화되고, 또 머리가, 뇌로 산소가 많이 올라가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정지된다는 거 아니죠? 그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 환자가 생기면요, 이게 뭐 혈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응급 구조대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목을 뚫고, 오케이. 왜? 빨리 공기를 유입시켜야 되니까. 폐 기능이 안 되니까 여기를 뚫어서라도 산소를 빨리 공급시키는 거지. 그래야 뇌가 상하지 않으니까, 뇌가. 그러니까 막 여기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라도 산소가 뇌에 공급되라는 거지.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중요한 거죠. 그죠? 유산소 운동, 운동이 중요한 건 산소 공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몸이 활성화되는 거다. 그리고 뇌가 맑아지는 겁니다. 자, 정리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왜 새벽이 그 상관이냐고?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새벽은 내 몸이, 나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부분 금식을 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죠. 부분 금식. 완전한 금식은 아니다. 그럼 왜냐하면, 자, 보십시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냥 점심을 또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죠. 점심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새벽까지는 우리가 위가 비어요. 그죠? 위가 빕니다. 왜?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은 내 위가 완전히 비는, 매일매일 위가 비는 시간. 여러분 금식을 안 해도 그걸 이제 매일매일 부분 금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도 새벽은 내 위가 텅 비어 있는 시간이야. 그럼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그때. 그런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고 잠을 계속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또 위가 늘어나고, 또 점심 먹고 위가 늘어나고, 저녁 먹고 위가 늘어나고, 또 아침 먹고 위가 늘어나고, 산소는 부족하고 생각은 멍하고. 주여. 그래서 인생이 정신이 없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어, 아이고 정신없어. 그래. 이제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정신이 맑은 시간입니다. 새벽. 저는 이제 설교 전에는 식사를 안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해보니까 설교 전에 식사를 하니까요 정신이 흐려져. 역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입으로 설교합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야 돼. 지금 계속 돌아. 그런데 식사하고 설교하니까 안 돌아가. 흐려. 그건 내가 알잖아. 그래서 저는 원칙이 언제나 설교할 전에는 내가 식사 안 한다. 금식 상태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금식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 정신이 맑고 싶다면 한 3일 만에도 금식해 보세요. 유익합니다. 그리고 새벽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금식 상태야. 얼마나 좋은 시간이야.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좀 피곤하다고 잠을 자면 또 아침에 먹어야 돼. 새벽에 못 일어나는 아침을 금식해 그럼? 아멘? 그래서 새벽은 하루 중에 내 정신력이 가장 맑은 시간이야. 그 맑은 시간에 공병호는 책도 보기 아깝다는 그 시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몸은 피곤하나 그 시간이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야. 그 맑은 시간 갖고 잠을 자면 얼마나 아까워. 그치? 아깝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그 정신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 할렐루야. 좀 말이 어렵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의 균형이란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은 두 가지야.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기울어져 있어. 어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는 잘 될 것 같아, 우리는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누구나 대부분이 앞으로 걱정이 된다, 내년이 걱정이 된다, 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 걱정이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득해. 근데 문제는 생각대로 되거든. 사람은 생각대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려면 막연히 미래를 걱정하지 마. 오늘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똑같이 40일을 가나안을 보고 왔어.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정복했잖아. 근데 10명은 불가능하다. 못 간 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새벽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균형,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생각을 새벽에 다시 조정하는 거야.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사는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일신교회는 부흥합니다. 일신교회는 무합니다. 일신교회는 잘 됩니다. 일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 알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맞춰. 우리는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언제 고쳐야 돼? 새벽에 먼저, 하루를 살기 전에 고쳐야지. 오늘 주여,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매일매일 제에게도 스스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 늘 저를 반성합니다. 뭘 반성하냐? 내가 좀 더 긍정적이 되겠다. 아멘. 누가 말하면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세요. 그죠? 누가 하자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줘. 안 돼, 싫어, 귀찮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아멘. 남자들이요, 아내가 말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자. 아내는 절대로 바가지 안 긋는다.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하는 거야 다. 아내는 절대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바꿔도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생각의 균형을 맞추고 살잔 말이야.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야. 자기는 새벽기도를 안 나와, 남자가. 그런데 이분의 은사는 아내는 새벽기도 보내는 사람이야. 특이하지. 자기는 안 나와, 피곤하다고. 그럼 지는 피곤하다 안 나오면서 아내는 깨운데, 그 권사님이 그래. 실제로 자다가 새벽기도 나갈 시간 되면요, 이불 속에서 발로 찬대. 이렇게 가. 자기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아니 왜 당신은 안 나오고 아내만 보냐니까, 여보,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새벽기도를 갔다 와야 집안이 편안하지요. 아내가 새벽기도 안 갔다 오면 하루 집안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또 동의하죠?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지?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질 나잖아. 오늘 날이 왜 이렇게 흐려? 왜 날씨가 이래? 날씨부터 시비 거는 거야. 그냥 아침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시비야. 그때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도 좋은 날이다. 굿모닝. 이게 좋은 인사입니다. 사실은 굿모닝.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서로 좋은 인사해야 돼. 그죠? 이러다 막 밥 줘 이런 얘기 하지 마 제발. 서로 좋은 인사하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말에 달렸어요. 우리가 내가 먼저 좋은 말하고, 내가 고운 말하고,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먼저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서 은혜 받고 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하루를 살 때 행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 묻어 나오거든. 마음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도요, 말에 마음이 묻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저는 참 우리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백화점 가보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의례적인 멘트, 이런 건 하나만한 멘트거든, 그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왕할 건데 힘들어도. 어떤 집은 음식은 맛있는데 다시 안 오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불편해, 그죠? 사실 우리가 좀 음식은 좀 맛이 없어도 참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집들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사람. 결국 인생은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내 마음을 담아줄 수 있다면, 그죠? 그 일에 내 마음을 담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하루만 가, 하루만. 근데 문제 없어. 또 새벽에 기도하면 되지 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 여러분도 교회 다녀봤잖아, 그죠?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 우리 아는 게 있잖아.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도 안 변해도 고쳐 쓰면 돼, 부분적으로. 언제? 매일매일 고치면 돼. 정말 제 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번에 고쳐 쓰려고 그러는데 사람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기도하고 조금씩 손보고 고쳐 쓰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치? 할렐루야. 자, 32쪽 마지막입니다. 새벽이 왜 중요하냐? 새벽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자. 새벽 5시에 기도회가, 그러니까 새벽 5시 기도하는 게 쉬울까? 저녁 7시 기도하는 게 쉬울까? 뭘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만 얘기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소위 저녁에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이 어려워요. 아니, 저녁에 시간은 되는데 왜 어렵냐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 왜? 저녁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이 늦을 수도 있어. 근데 새벽은 여러분만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저녁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녁 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새벽이 훨씬 쉬워요. 근데 물론 잠을 깨어야 되겠지. 근데 그것만 이기면 돼. 그것만 이기면 돼. 저는 부탁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첼로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죠. 파블로 카잘스입니다, 그죠? 파블로 카잘스는 보통 우리가 뭐 음악의 신동이다, 뭐 음악의 황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파블로 카잘스는 특별하게 첼로 연주자인데 첼로의 성자다, 세인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의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첼로 연습을 하루에 6시간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성자라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젊었을 때 뭐 50대, 60대는 그래도 연주할 기회가 있으니까 한다고 말하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연주할 기회가 없어요. 연주할 기회가 없는데도 혼자 연습을 해. 6시간씩 매일. 그래서 기자가, 아니 선생님, 물론 젊었을 때는 연주도 하셔야 되고 공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뭐 그가 93살 때인가 기자가 그렇게 인터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연주할 기회도 공연할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자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남에게 이제 뭐 연주를 하거나 뭐 공연할 기회는 없어. 그런데 나는 매일 하루에 6시간을 꾸준히 연습하면
나는 지금도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내가 발견하고 있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남에게 나타낼 기회는 없지만 나는 안다는 거야. 내가 매일 6시간씩 계속 쉬지 않고 연습하면 내 실력이 자란다. 기쁨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과연 내 믿음은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아니 작년보다 내 믿음은 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 태도는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30년, 40년을 믿어도 반복은 할 뿐이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거든. 과연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파블로 카잘스는 첼로 연주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 6시간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이 기도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볼 텐데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똑같이 문제지를 내줘요. 똑같은 문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문제가 쉽고 어떤 학생은 문제가 어려워. 여러분은 많이 쉬웠지? 어려웠어? 네, 죄송해요. 저도 어려웠어요. 똑같은 문제지인데, 그죠? 똑같은 문제지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쉽다 그래. 오늘 문제 쉽네. 우리는 언제나 힘들어, 어려워. 그건 문제지가 틀린 게 아니라 실력이 틀리기 때문이지. 실력이 틀리기 때문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다 교회 다니지만, 내가 똑같이 일신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덜 기쁘고 행복하고 사역이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도 헉대고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 실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를 쌓아야만이 내 믿음의 실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내가 잘하면 즐겁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자꾸 힘들다고 하느냐? 신앙이 원래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건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길 바랍니다. 그건 억지로 즐겁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더 하고 싶은 거야. 정말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더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쉬워지길 바라고요, 즐거워지길 바라고요,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가 되었나요? 이 은혜가 과거의 것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흥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많은 부흥회가 다른 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아서,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저의 부흥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교회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회는요, 저의 이 기도학교 집회는 마치고부터 새벽 기도가 달라졌다고 소문이 나왔어. 저는 일신교회도 그런 소문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코로나 이후로 어렵게 이렇게 이 집회를 정말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저도 귀한 시간 가졌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목사인데요, 일신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는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이양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길 바라고요,
기쁨이 되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한번 그래도 시간 동안 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신교회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일신교회 새벽의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